영적 천재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넘어지지요. 우리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넘어집니다. 일반 사람과 똑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투성입니다. 이 문제를 만나면 이제는 살까 하는데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더 큰 문제가 기다려서 문제의 연속이지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오히려 기도에 불이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격이 좁아지는 사람이 있고, 문제 때문에 인생이 더 단단해지고 깨달음이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영적인 천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가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지요.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어떤 세계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새로운 안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영적 천재 하면 띵 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저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된 것은 실은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다니엘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은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있더라. 첫째, 그는 완벽한 결단을 합니다. 완벽한 결단,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었다. 그러므로 영적 천재는 말씀으로 돌파한다. 여러분, 오늘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파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같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결단을 했어요.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우야부야 시간 가는 대로 눈치 보면서 이기는 쪽이 내 쪽이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신앙에 따라, 자기 믿음에 따라 먼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바벨론 황제가 주는 모든 음식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포로 주제, 지금 어린 소년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주제, 이름도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셀로 창식에 명된 사람입니다. 그가 황제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환관장에 가서 저를 시험해 보세요. 저와 제 동무들을 시험해 보세요. 황제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만 먹은 우리와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은 다른 친구들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결론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렇게 황제 음식을 거부하고 채식은 먹었지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 기름지고 더 윤택해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벨론 황제가 그 소년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 이야기를 듣는 중에 눈에 유독 띄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에요. 다니엘이 다른 모든 소년보다 더 뛰어나는데 어떻게 뛰어나요? 10배나 더 뛰어나더라. 10배나 더 영특하더라. 10배나 더 탁월하더라. 다니엘은 10일 동안 테스트했잖아요. 그 10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걸었는데 성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혜롭게 하시고 총기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특하게 하시고 그것보다도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금령이 발표됩니다. 새로운 법이에요. 황제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형상이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전부 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금령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금령을 듣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도하더라. 왜? 인생을 말씀에 걸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알았어요.
금령이 발표된 거 알았고 결과는 사자고라는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도 3번씩 하나님께 감사로 전심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다니엘을 당당하게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요, 완벽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벨론 황제에게 건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통째로 말씀에 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의 신앙의 루틴이에요. 그는 위기의 순간 새로운 법이 발표됐지만 사자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말씀에 걸었어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할 때가 갑자기 돼서 공부하면 공부가 되나요? 10시간 앉아있으면 10시간이 습득이 되나요? 전에 공부하던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에 운동하던 사람이 그 게임을 뛸 수 있고 그 승부에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루틴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일을 맡겨준다고 탁월한 사람이 그 일을 해낼까요? 전에 행하던 자기의 루틴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가 다니엘을 압박하고 오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어떤 문제로 인하여 위기를 만났고 그 문제가 여러분을 압박하고 있다면 다니엘처럼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전에 행하던 대로. 다니엘은 이날만 특별히 이벤트적으로 갑자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다니엘에게는 일상의 루틴이 있었던 것이에요. 기도가 쌓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속 예배가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찬송도 전도도 예배도 해봤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중에 잘 믿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지금 잘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많은 사람이 시집과 장가 아들 딸 보내고 나면,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이 모든 고비를 넘으면 그러면 이제 성전 나가서 예배드리겠다 생각하고 나도 하나님을 부르겠다, 나도 내 안에 따라서 예배드리겠다 생각하는데 그 세월이 언제 와요? 그 타이밍을 언제 잡아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결정을 못해요. 왜 완벽한 결정을 못해요? 인생을 예배에 걸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완벽한 결정이 여기 있습니다. 완벽한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인생을 말씀에 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 못 믿으면 나중엔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악이 기승을 부리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환난과 시험이 더 압박을 하고 오기 때문이에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완벽한 결단을 한 다니엘에게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해피엔딩으로 딱 반전지에서 막아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결단의 결과 사자굴이다.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듯이 마침내 다니엘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십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리더십 교육을 제가 받았을 때 그 수업의 내용에 항상 이런 얘기였어요. 탁월한 사람이지만 능력이 굉장히 있지만 팀워크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배에서 내리고 나머지 팀으로 배를 저어가는 것이, 노를 저어는 것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팀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요, 다니엘의 팀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기 혼자 단독 드리블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세 친구, 풀무불의 세 친구 기억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과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풀림의 능력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바로 다음 구절에
합심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게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은 너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두세 사람 모이면은 1 더하기 2, 1 더하기 3 이렇게 돼서 더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인 곳에, 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문제를 만나 압박을 받고 있더라도, 위기의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도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시며 나의 산성 되시는도다. 그가 나를, 문제를 만난 나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이 합심기도의 능력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벨드사살로 이름도 바뀌어서 바벨론식의 이름, 바벨론의 음식, 바벨론의 복장, 바벨론의식의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사람으로 그냥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자기가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땅, 바벨론 언어 속에서의 성공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큰 뜻을 갖고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주관할 때 순간순간 많은 위기의 문제를 만나요.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보세요. 그는 언제나 완벽한 결단을 하였다.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합심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때에는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인생을 말씀에 거십시오. 이런 말씀에 인생을 건 다니엘에게 능력이 생겨납니다. 그에게는 남다른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생긴다.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 참 남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아내들이 내 남편이 사람을 좀 알아보면 좋겠어요. 사람을 볼 줄 알면 좋겠어요. 나는 다 알겠는데 왜 내 남편이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 사람에게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비껴가야 되는데 하면 안타까워하는 것이 있지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갖고 누구를 만나야 할까?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만나 엉뚱하게 꼬여버려서 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니엘은요, 안목이 트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말씀에 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사건에서 환관장을 만납니다. 환관장에게 프로포즈해요. 테스트 해보세요. 우리를 시험해보세요. 황제 음식을 안 먹은 우리와 황제 사내 진비를 먹은 소년들과 우리를 시험해보세요. 그는 누구를 찾아가서 그런 제안을 했어요? 환관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너무 큰 압박되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순간이에요. 그 문제의 순간에 그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다니엘서 2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이번에는 누굴 찾아가냐면 시위대 장관 아리옥을 찾아가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관련이 있고 커넥션이 있고 다니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환관장이에요. 환관장도 다니엘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은 환관장이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환관장 찾아가서 우회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나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나에겐 없는 것이 다니엘에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안목이 확 튀어버린 거예요. 이번엔 시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자기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시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다니엘이 바벨론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해요?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담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이 문제를 갖고 누구를 만나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머리를 계속 돌리고 계산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말씀에 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 압박 가운데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은 강하고 예리합니다. 그래서 날선 검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잘못된 부분이 생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골마요. 뿌리를 내려요. 또 여러분, 인생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바이러스가 계속 침투되면서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면 여러 가지로 합병증을 일으키고 참 난감한 상황까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은 죄와 비슷한 성질이 갖고 있어요. 죄나 병이나 오래 두면 안 돼요. 조기 발견, 조기 제거입니다. 조기 치료돼야 돼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을 말씀에 걸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은 강하고 예리하다 그랬죠. 그런 병든 부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은요, 찌릅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찔러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쪼개버려요. 아프죠. 그러나 그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어 뿌리채 뽑아서 밖으로 수술해 버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계속 뿌리를 내린 거예요. 계속 커지고 고구마 줄기 엮듯이 두루룩 올려오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있어요. 점점 커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인생을 말씀에 거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말씀이 수술할 것입니다. 질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사 저를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은 위경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 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그 말씀으로 치료하실 것이다. 말씀은 날 정신없이 뛰게 했습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나를 정신없이 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여러분 지금 1천일을 앞두고 연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만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스스로 억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지만 내가 말씀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의 능력,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가슴 뛰는 말이에요. 얼마나 인생이 당당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내게 오면은 난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줄 알아요.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씀 스스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에 내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있지만 내 것 아니야. 이건 모르겠는데. 좋아. 근데 거기까지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은 좋아서 감동도 받고 텐션도 올라가는데 난 순종을 하려니 이건 순종할 능력은 내겐 없는 것 같아. 내 건 아니야. 생각하다가 그 말씀 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면 내게 온 그 말씀이 가버리고 맙니다. 딴 사람에게.
날 패스하고 다른 이에게 가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시편 147편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 말씀에 특징이 있어요. 캐릭터가 있어요. 속히 달려가는 거예요. 빠른 스피드입니다. 그러므로 붙잡는 사람, 잡는 사람이 임자하다. 야곱은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요. 야곱은 붙잡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붙잡을 사람 붙잡아야 돼요. 아니,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걸 살지 죽을지 모르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는 한밤을 결정하지 못한 채 강 건너편에서 가족 다 떠내보고 자기 혼자 주경야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할렐루야. 씨름을 하고 마침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은 승리하는 영적 천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론은 붙잡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 무능한, 나처럼 무능한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맞지 않는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어리석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신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올 때 거부하지 말라.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실만 하니까 주셨고 받을만 하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주실만 하시니까 주셨고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고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보석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이 가득하더라도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봐요.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다. 시작. 붙잡는 사람이 임자다. 시작. 내게 말씀이 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딱 잡혀서 묶여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결단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결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는 순종하십니다. 완벽한 순종을 해요. 그의 완벽한 순종의 결과 우리에게는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120문도는 완벽한 결단을 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순종한 결과는 수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까 그가 성령을 받고요, 정신없이 뜁니다. 말씀을 받고 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없어서, 이런 동기부여가 안 돼서, 이것이 없어서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내가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뜨거워야 돼요.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불타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걸만한 데 걸으셔야 됩니다. 썩어져갈 것에 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확 순종해버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십자가로 책임지신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인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예수 믿도록 축복합니다.